손 들고 옵니다. 보혈로 씻어 주시니 그 사랑 안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절 2절 그리고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의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영어 표현에 time flies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 맞습니다. 시간은 날개를 단 듯 정말 빨리 날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어느새 2023년은 마지막 두 주를 남기고 있습니다. 1년 중에 가장 바쁜 시즌이죠. 뒤숭숭하고 기대감이 막 꿈틀대면서도 이면에는 반복되는 삶, 되풀이되는 그 매해, 그 권태감과 무료함을 느끼는 등등 정말 복잡 다양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이리저리 휘짓고 다니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때 덩달아서 막 분주하고 우왕좌왕하는 우리가 아니길 원해요. 이때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정비하고 연말을 매듭지으며 연시를 맞이하는 우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은 2023년 이 원포인트 새벽 예배에서는 예레미야서 이 말씀을 좀 함께 허락되는 선까지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예레미야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을 타고 우리의 심령 안에 선중후필 이것을 더욱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지 오래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끝을 달리다가 아수르에 이미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쪽 유다만 남은 상황이에요. 남쪽 유다의 요시야 왕 제위 13년쯤에 부르심을 받아 활동을 시작한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남유다 역시 풍전등화 마지막 잎새 같은 시간을 지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예레미야예요. 요시야 왕 때 반짝 영적으로 각성하는가 싶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정말 암흑 같은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참 비참했고 혼란스러웠으며 무엇보다 영적으로 더더욱 침울한 시간이었습니다. 나라가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누가 봐도 곧 나라가 망할 것 같은데 남쪽 유다는 백성들은 모릅니다. 그 누구도 자기들이 망할 거라는 생각을 못해요. 영적 소경이 돼버렸습니다. 마치 곧 임박할 심판 앞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놀던 노아 방주 시대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다. 관심 1도 없는 겁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그 책망과 심판을 눈꼽만치도 생각을 안 합니다. 도리어 여전히 오래도록 묵혀온 습관적인 신앙을 가지고 스스로 자신하고 자부합니다. 우리는 안 망해. 우리는 절대 북쪽 이스라엘처럼 이방인들에 의해서 망할 수 없어 호언장담합니다. 봐봐,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 우리는 유다의 혈통이야. 그러니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막 근자감을 내뿜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전히 제사 드리고 있으니 성전도 버젓이 있으니 몇 대째 믿어온 신앙의 연조 히스토리가 있으니 이대로 유지하면 그냥 적당히 또 지성이면 감천이고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도 그 정도면 좋아하실 거고 그럼 우리는 괜찮아.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니니까 우리는 3대째, 4대째, 5대째니까 나는 직분이 뭐니까 나는 이런 훈련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많이 봉사하니까 우리도 이 유다의 모습과 비슷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지는 않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모자람과 실수가 많은 목사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신통방통 신비한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말씀드린다 결코 아닙니다. 허나 이미 완전히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노라면 묵상하노라면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자꾸만 보게 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꼭 예레미야 시대와 같다라는 겁니다. 왜 자꾸만 그런 해석이 그런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은 심판 직전의 남쪽 유다처럼 말세지마를 삽니다. 말 그대로 마지막 때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지막은 심판이라고요. 우리는 가장 맹렬한 끝장 심판이 코앞에서 대기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레미야 시대의 많은 제사장들, 자칭 선지자들은 그냥 이렇게 외쳐댔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축복이다라고 말입니다. 이때 예레미야 한 사람만큼은 정신을 바짝 차리며 울부짖으며 외치는 겁니다. 아니라 곧 심판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은 평안을 외쳐야 할 시대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 시대는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더 잘되고 더 즐겁고 더 신나고 이런 것들을 노래하고 이런 것들을 빌어주고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 시대는 아니라 곧 심판이라 외치며 처절하게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가,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여호와 하나님 먼저 찾고 그 하나님 의로 서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아픈 사람에게 잘 사는 이야기, 피라미드 꼭대기 올라가는 비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을 주는 거죠. 어떻게든 살려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폭우에 불어난 물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잘 사는 이야기, 성공하는 비결, 부자 되세요, 잘 되는 나, 큰 집, 큰 차,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언가를 빨리 던져서 건져내 주어야겠죠. 살려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공하는 이야기, 잘 되라는 이야기, 우리 아이들은요, 다음 세대들, 후배들은 사회에서 학교와 학원에서 너무나도 많이 듣습니다. 교회는, 신앙의 선배는, 부모는 성공하는 이야기 이전에 잘 되는 너가 되라 그 말 이전에 진짜 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도록 외치고 그리 살아내고 그리 가자고 손 붙잡아 줘야 되는 이 시대라고 믿습니다. 이 시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유다 백성들은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예레미야는 보는 겁니다. 턱 밑까지 들이닥친 그 맹렬한 심판을 보고 몸이 닳고 애간장이 녹는 겁니다. 처절히 외치며 몸부림치듯 외치는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를 꼭 닮은 오늘날 모두가 다 모른다 해도 그러려니 그저 세상 한 발짝 하나님께 한 발짝 흐리멍텅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간다 해도 예레미야처럼 우리는 시대를 보고 깨닫고 엎드리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 쏟고 처절하리만큼 좀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에게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이 시대의 대표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2절 말씀이 정확히 찝어내주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 첫 마디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옛 추억을 더듬으시듯이 말씀하세요. 이 부분은 제가 몇 차례 우리 바이탈 성도님들에게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래전 그때 혼기가 꽉 찬 가장 꽃다운 청년의 때 열정적인 사랑과 우리 이제 갓 결혼해 신혼 때 그 뜨거움 내가 기억해. 그때가 진짜 좋았어. 우리 그때 정말 행복했어. 난 우리 그때 그 시간을 잊지 못해. 여러분, 그런데 그 청년의 때, 갓 결혼해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 신혼의 때가 언제냐?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가진 것도 자랑할 것도 의지할 것도 소유한 것 아무것도 없이 믿을 구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래서 그저 하나님만 부르짖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만 제잘제잘 되었던 그 광야. 그때가 하나님은 좋으셨대요. 즉 예레미야 시대는 또 오늘날은요. 청년의 열정과 신혼의 뜨거움을 잃어버린 시대, 권태기 부부 같은 시대. 그래서 짜릿한 무언가를 누군가를 몰래 찾아 헤매이는 마치 캄캄한 밤에 쾌락의 네온사인만 번쩍이는 시대, 그런 시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숟가락 젓가락 하나에 밥 한 공기만 있어도 너와 함께라면 나는 마냥 좋고 행복해 했던 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너무 익숙하신가요? 너무 배부른가요? 너무 많이 가졌나요? 그래서 주님보다 더 많은 것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 주님께까지 나아갈 여력이 안 되십니까? 여유가 없으신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장 큰 비극입니다. 이따금 쓰는 표현이지만 너무 많이 먹고 많이 가져서 배불러서 영적인 동맥경화와 영적인 당뇨에 걸리면 결국은 아파 시들어 죽는 겁니다. 광야를 극복하고 이겨내고 광야가 지나가게 해주세요. 광야를 빨리 이겨내기를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로 하네요. 진짜 영혼의 광야는 광야 후에 배부름의 시간에 설 때 찐 광야가 시작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해요. 배불러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진짜 광야임을 믿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에 부족한 것들은 또 열심히 애써서 채워가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또 얻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하나님을 빼면 여러분 그것은 끝인 것입니다. 고로요, 연말연시 그 어떤 말, 그 어떤 시끄러운 소리, 그 어떤 달콤한 속삭임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절절한 이 외침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의 그때가 좋았어. 그 광야가 우리 신혼이었는데, 그때가 참 행복했는데, 여러분 이리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오늘 13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시대를, 또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 시대를 두 가지 악을 행한 시대라고 정의하십니다. 첫 번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버린 시대.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니까 하나님 버린 겁니다. 물이 없어 메마르고 죽을 것 같던 광야에서는 하나님 없으면 살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없으면 절대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될 것 같은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위기요 절망이요 가장 큰 죄악이라 꼽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즉 생수, 곧 나 예수가 생수다. 이 생수를 버린, 즉 예수님을 버린 죄악의 시대 오늘날입니다. 입은 예수 말하지만 실상은 예수님 없는, 예수를 날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 그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시대 오늘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수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지금 내 삶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계십니까? 자, 두 번째 죄악이죠.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도다. 이것이 두 번째 꼽으시는 큰 죄악이라 하세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 파겠다는 거예요. 채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네가 터진 웅덩이를 팠구나, 물이 없구나, 썩은 동아줄 붙잡았구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만 하는구나, 이렇게 꼭 집어 폭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용해서 도전 드려볼게요. 오늘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오늘 만날 예수님 내일로 미루고 계시진 않는지요?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이 없다. 그 하나님 앞에 머무름이 없다. 하나님 먼저 찾음이 없다. 스스로 웅덩이 파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결과는 물이 없습니다. 파고 채워도 갈증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뭐 일상에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웅덩이 파지 말라. 뭐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손 놓고 있어라. 속세를 떠나라. 돈 벌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돈을 위해 돈 벌지 말고, 성공을 위해 공부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내가 영광을 취하려고 살지 말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근원 되시는 생수이신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 이 외침을 알지만 모르는 우리의 삶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지, 오늘 내게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진정한 해갈 생수이신지, 오늘 나의 결정에 누가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내가 내 목소리가 큰지,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자리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은 아닌지 꼭 이 연말연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몇 분의 시간을 머물렀는가? 원하옵기는 연약해도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좀 늦어지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아도 스스로 파던 물 하나 없는 웅덩이 작업 좀 멈추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난 예수님 없으면 시체야. 좀 저돌적인 원포인트죠. 난 예수님 없으면 시체야.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쩌렁쩌렁하게 말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와 같은 우리예요. 에베소서를 보면 허물과 죄로 아예 죽었다. 시체 같은 우리라 하세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 생명, 예수 호흡, 그 생수가 치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게 하사 사랑받는 자녀, 신부, 군대, 성도, 교회로 삼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얼마 전 어느 블로그에 어느 자매가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난 오빠 없으면 시체야. 헤어진 남친을 향한 어떤 외로움의 절규 같은 외침의 글들을 써놓고 그 마지막 줄이 난 오빠 없으면 시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나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난 이거 없으면 시체야. 난 저거 없으면 시체야. 여러분, 그 이거 저거는 무엇입니까? 원하옵기는 2023년 끝자락. 이런 거 저런 거 좀 먼지 털듯이 훌훌 털치고 가장 먼저 이렇게 외치기를 원해요. 하나님, 밑 빠진 독에 물 붓지 않겠습니다. 오늘 만날 예수님 내일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시체입니다. 나는 예수님 없으면 시체입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가장 먼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따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스스로 웅덩이 파지 않겠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시대를 꼭 빼닮은 오늘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특별히 이 연말연시를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마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웅덩이 파지 않겠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빼면 시체입니다. 이런 결단과 이런 각오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는 하나님 먼저 찾는, 사랑하는, 예배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